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전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맡은 부서에 다니던 이제 한 고등학생 아이가 한 친구를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 한 명을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였어요. 이제 예배실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뭐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앉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앉아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뉴페이스가 오면은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요, 이제 딱 들어오면서 새로운 친구가 왔구나, 못 보던 친구니까 새로운 친구가 왔구나라는 걸 딱 느꼈는데, 이 친구가 보통 이제 처음 오는 학생들하고는 사뭇 이제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보통 학생들은 그냥 처음 오면은 그냥 쭈뼛쭈뼛 해가지고 이제 딱 와서 자리에 앉아, 친구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이 친구는 커다란 헤드폰을 딱 끼우고 큰 이제 기타 긱백이라고 그러죠. 등에 매는 기타 백을 메고서 이제 헤드폰 끼고서 딱 예배 자리에 딱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됐다, 이제 드디어 우리 고등부의 음악적 수준을 바꿀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이 팀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날 시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궁금했어요. 저 친구가 저 정도의 힙한 모습으로 들어왔으면 이 기타를 얼마나 또 잘 칠까, 밴드 마스터를 시켜야 되나, 뭐 이런 혼자 막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친구하고 이제 딱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이제 만나게 된 다음에 이 친구한테 이렇게 딱 첫 마디를 건넸어요. 기타를 전공하는 친구인가 봐요.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공은 아니고요, 학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마음속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얘가 참 실력이 왜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이제 겉으로 봐서는 진짜 뭐 거의 뭐 국내 최정상급 기타리스트였거든요. 거의 더할 나위가 없을 만큼 이제 완벽하다라는 그런 포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공은 아니고 학원만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얘가 겸손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학원은 그래도 꽤 오래 다녔겠네요?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학원에 2번 나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기타는 아예 못 치는데, 기타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기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던 친구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기타는 치지는 못해도 이 친구의 모든 관심사가 다 기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요, 이 학생은
악기도 잘 배우고 기타도 잘 배우고 결국 대학 갈 때 전공해서 기타로 전공해서 가고 신앙도 잘 쌓아서 지금 이제 이제 30살 가까이 된 친구가 됐는데 지금도 이제 전문 연주자로 잘 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여길 만한 가치를 두었다면 가치를 주목하고 그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선택한 그 가치가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어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재정이나 시간이나 나의 주요 소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가치를 쏟는 거에 대하여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어줍지 않은 다짐만 가진다면은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결정한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더 이상 가치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아마도. 그게 잘못이냐 묻는다면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가치에서 이 가치로 옮긴 거면은 그게 뭐 잘못이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가도 되겠지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꿈, 하고 싶은 일, 내 삶의 목표 바꿔도 됩니다.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꿔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있다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내 주님과 동행하는 것,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이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변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이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이제 거친 풍랑이 일게 되자 제자들의 호소를 듣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주변에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말씀의 주변에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기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근방에 있어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드리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다거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거나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자연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 권위를 위해서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우리가 이 본문에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병행 구절들을 같이 함께 좀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머무셨던 갈릴리 지역에는 여러분 대단히 큰 규모의 호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혹시 석촌호수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죠? 네.
다 모두가 여기 계신 몇 분이 있는데 다 가보셨다고 합니다. 거기 그 석촌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요?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가면 우습죠. 그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호수를 간다고 하니까 배 타고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석촌호수 규모 정도면 그냥 걸어서 돌 수가 있나요? 근데 다 돌아본 적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걸어서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석촌호수 정도의 규모와는 아예 다른 이 갈릴리 호수는요,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의 유용한 교통수단의 하나였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동을 하는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느 때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이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다른 본문들을 보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까지 함께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 갈릴리에 있던 이 어선의 승선 인원이 한 13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같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 인원들이 적은 인원은 아니었었겠죠. 꽤 많은 인원이 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냥 뭐 배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언제나 그랬듯이 익숙하게 해왔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배를 타서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항해를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감을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항해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런 잔잔했던 호수였는데 파도가 일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갈릴리? 그 다음 뭐라고 불러요? 호수라고 불러요. 호수. 호수예요, 호수. 우리 생각할 때 호수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그 석촌호수처럼 그런 호수를 이해하잖아요? 이건 좀 크긴 커요. 석촌호수보다는. 배의 그 둘레를 이어가면은 전체 길이가 한 53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죠? 호수예요, 호수. 53km든 100km가 되든지 간에 호수가 바다가 될 수는 없어요. 호수는 호수예요. 호수에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호수가 크고 영문명으로도 뭐 Sea of 갈릴리라고 불리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호수가 바다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성을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호수가 바다처럼 파도가 칠까 싶어가지고 좀 더 찾아봤거든요. 근데 가끔 큰 파도가 생긴다고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좀 보고 읽어야 돼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 와디 하맘과, 이름이 어렵네요, 벳 네토파라는 그 계곡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갈릴리 호수는 한여름에 호수가 되어지면서 주변 산 위의 높은 지역 상공의 찬 공기가 계곡을 타고 호수 위로 흘러가서 강한 서풍을 만드는데,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렇대요. 강한 서풍을 만들어서 가끔 파도가 생길 수 있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가끔
바다만큼이나 파도가 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이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과 반응이 어떠한가. 상황이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4장 3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재미없는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예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해양경찰을 복무했어요. 좀 익숙하지 않죠? 해양경찰을 복무했는데, 해양경찰은 군 기간 동안 이제 그 육지에서 절반, 그 함정에서 절반 정도 복무를 해요. 근데 제가 함정에서 근무할 때 한 번은 그 서해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땅덩이 작긴 하지만 서해에서 가장 큰 해양경찰 함정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양경찰은 이제 그 근무를 하는 동안에 그 바다에 이제 출동 기간이라고 하는, 바다에 나가서 이제 해상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런 치안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주의보가 내리게 되면은 그 치안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긴급하고 비상 상황에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느 날 출동을 해서 이제 나갔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서해 바다에 나가서 어느 섬 이제 방파제 안쪽에 가서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전이 이제 그 경찰서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비상 사고가 생겨서 이제 서해에서 제일 큰, 제가 타고 있는 함정이 이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전이 딱 오는 순간 느낌이 쎄한 거야. 이거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 바다의 파도가 장난이 아닌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제가 이제 그때 근무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 배 안에서 이제 정경 중에 제가 가장 고참축에 들어가는 정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타장 그 배 항해를 맡는 분이 이제 저를 갑자기 호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랑 나랑 좀 교대하면서 좀 배의 운전을 좀 하자. 네가 어쨌든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나갔는데요. 여러분, 현대 기술로 지어진 선박은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파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지금도 이제 제가 전역한 지 한 20년 가까이까지는 아니, 20년 비슷하게까지 이제 돼 가는데 지금도 그날 밤에 그게 기억이 나요. 그 큰 배가 배 앞머리가 배 바닷속에 들어갔다 막 나오고 배 핸들 운전 쉽게 말해서 타라 그러는데 운전대를 잡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러다 주님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날 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밤이었어요.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날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단순히 파도가 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출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람과 파도는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호수인데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호수인데 배가 뒤집어질 만한 파도라니요. 기상 상황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평생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예요? 뭐죠? 어부예요. 어부였어요. 어부는요, 태어나면서부터요, 이 바다 같아 보이는 갈리 호수에서 놀고 먹고 자고 별의 별 일들을 겪은 바다에 대해서라면 베테랑 중에 베테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애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보낸 사람들인데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모든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몫으로 살아왔던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몫으로 살아온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심각함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저 참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나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왜 목사님만 왜 그러시냐는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한참 되게 더웠잖아요. 저는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단순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입버릇처럼 말하는 아이고 죽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의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요, 자신들의 지난 삶의 모든 경험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상황이 보여요? 지금 자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희가 어부인데요, 바다에서 평생 살아왔던 저희가 지금 이 상황 너무 잘 아는데요, 이리로 가다간 모두가 다 죽고 말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JPF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말이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다 맞아요. 구구절절 다 맞아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두려울 수 있고 두려움을 넘어서 이 상황이 된다면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하죠. 평생 배를 타온 사람들인데 항상 다니던 길을 한 치 앞도 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저였어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결정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했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저주받은 삶에서 건져내 주신 메시아적 권위를 이들이 함께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배에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지만 위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잠을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그랬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우리가 다음 해볼 질문은 이것일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데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뒤로하고 당신을 쫓겠다고, 내 인생 모두를 드리고 쫓아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폭풍우가 오지만, 그래서 내가 혹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죽음에 맞닥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수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떠세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폭풍우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바다에 빠지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세요? 묻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라셨던 것은 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의 시선을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옮기는 것.
상황은 변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건요, 딱 한 걸음인데, 딱 한 발자국인데,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이따금씩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만들곤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불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내가 타고 있는 삶이라는 배가 당장 뒤집어 버릴 것만 같은 큰 파도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배에 있는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청년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지만 그것도 먹어 삼켜버리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릴 것 같은 큰 파도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와 물결도 주관하시는 만물을 통치하는 예수님이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붙잡느냐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많이 황폐해졌습니까? 우리의 순위, 우리의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죠. 모이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시너지가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너무 많이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오는 집채만한 파도 맞고 있으면 돼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고서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로 오염되어 죄의 노예로 죽음의 저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 그리 의미 없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더욱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앞서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반응을 꾸짖으시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었습니다. 뭐든 집어삼킬 것만 같던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인해 잠잠해졌습니다. 성경은 그 현상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과 바다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제멋대로 제자들을 집어삼키고 당장이라도 박살낼 것만 같아 보이던 그 대단해 보이던 폭풍우가 예수님의 꾸짖음에 그 앞에 잠잠하도록 순종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갖게 하던 문제의 근원에 대한 통치자는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마저도 꾸짖고 순종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성과를 얻는 것,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 가지면 편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아무것도 해당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통파가 찾아올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순간도 분명하게 올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도가 있겠어요?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요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솟아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 합창단에서 찬양했던 그 노래했던 가사의 한 곡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 은혜로 날 구하심이 저 바다가 잠잠하도다. 폭풍이 험하여도 주 사랑 크심이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폭풍이 험하더라도 그 폭풍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폭풍보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향해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장충의 모든 청년들, 제이피플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